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종 교회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제가 원해서 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녀를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를 사무엘처럼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종종 저를 교회에서 밤에 재우시고 다음날 새벽에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저를 업고 데려가셨습니다. 손자, 손녀는 애지중지 키우시는데 아들은 좀 막 키우셨어요. 예, 때로는 제가 막 놀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좀 위험하게 논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저를 약간 막 키우다시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거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엄마로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뱃속에서 그 쌍둥이로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이거 좀 싸우네. 좀 힘드네. 우리가 그 정도로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예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이제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는 분인나와 또 자녀에게 그냥 마땅히 줘야 될 분깃을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그들보다 갑절로 분깃을 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지 분인나는 그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성경은 적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적수라 이런 표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그것은 적수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적수 분인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격분하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아이 낳지 못한 여자라고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남편 사랑을 막 독차지하니까 시기와 질투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식사도 못하고 울며 슬퍼하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한나의 괴로움은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족이 참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 동생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삽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요. 그런데 술 중독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술을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드시나 했더니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등교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괴로워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기가 언제 생기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놓고서 학교 등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제 친척 누님 두 분이 있는데 누님 두 분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궁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 이제 다 결혼을 하셨고 이제 그 작은 누님은 지금 잘 사시고 있고 큰 누님은 이제 외국에 또 사셨다가 영국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헤어지셨어요. 그 헤어진 이유 원인이 아기를 못 낳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그냥 부부가 행복하니까 됐다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이에요. 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이 한나는 괴로운 가운데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나의 괴로움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분인나, 바로 분인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조롱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여러분 이런 사람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타인은 곧 지옥이다. 타인은 곧 지옥이다. 저는 이거 안 읽어야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배경에서 사용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였는지는 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험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꼭 주택가에 그 할머니들이 꼭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 구경을 하시면서 한마디씩 평가를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탁 데려가면은 꼭 이렇게 한두 마디씩 꼭 하세요.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한마디씩 톡 하고 뭐가 저러네, 뭐가 이러네, 저렇고 막 계속 짹짹짹짹 거리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저희 사모님은 그 한마디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희 사모님은 그게 한마디가 너무나 괴로워요. 집에 와서 그 괴로움을 막 저한테 막 괴롭게 해요. 이게 뭐예요? 타이는 곳? 지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희 동네 또 뿌잉이라는 개를 키우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뿌잉이 이렇게 작지 않고 조금 커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개가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짖는지 좀 큰 개니까 짖는 소리가 크잖아요. 얼마나 큰지 막 덜컹거려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개 만나면 피해 다녀요. 그 개 만나면 이러고 가요. 이러고 빨랑 지나가라. 그래서 아주 슬슬 가요. 아직도 그게 무서워요. 꼭 그 개를 잡아보면 이렇게 짖어요. 우리 애들은 가서 막 귀엽다고 만지는데 희한하게 잡아보면 그렇게 막 짖어요.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너무 무서워요. 짖어지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개 안 좋아하시죠? 개는 개 안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타인이고 지옥입니다. 얼마나 그게 화가 나든지 화시키는데 꽤 걸렸어요.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이 타인이고 지옥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한나의 괴로움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인나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격분시키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하는 여자야. 나의 사랑을 다 빼앗은 여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격분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계속 같은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을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끈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분인나를 뭐라 그래요? 적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아주 이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뻐하는 사람에게 적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뭐라 그럴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군이에요. 한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외에 한나에게는 고통이 한 가지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또 본인나가 괴롭히는 그 괴로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 읽을 때,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읽죠? 보통 다 한나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한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분인나도 괴로워요. 분인나도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나의 남편이 나와 나의 자녀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눈 뒤집힐 일 아닙니까? 이게 눈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나를 막 격분시키고 충동하는 거예요. 자 봐라. 저 고상한 척하는 저 여자를 봐라. 내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은 저 여자가 격분해서 날뛰는 꼴을 내 남편이 봐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인나는 여기서 끝나요. 분인나는 여기서 끝나요. 격분시켰다 그러고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성경이 이어집니까? 한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그런 태도를 좀 닮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누구한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괴로움받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한나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괴로움은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한나는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 그러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 그러면은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신매매에 팔렸잖아요. 형들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누명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욥이 왜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술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사위 탁 돌리면서 너는 축복, 너는 고통.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괴로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건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건사님이 너무나 많아서 오경란 권사님을 보지 마십시오. 오건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진동에 갑자기 오시더니 갑자기 저희 교회 문을 두드리고 내일 나올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갑자기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갑자기 10년 지기 친구처럼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 나가 뻔했는데 다 미끄러지더라. 망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종이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예언이를 어렵게 키웠던 그 얘기서부터 시작해주고 쭉 지금까지 그 험난한 삶의 이야기를 쭉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를 쫙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수진도까지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괴롭고 슬프고 아픔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왜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잘 살려고 하다가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오건사님이 여기 어디 계실 텐데. 예.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 아픔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율이가 이제 임신할 때부터 의사에게 끔찍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환경이 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임신했다고 했더니 의사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임신하면 어떡하냐. 지금 독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 뇌 없다. 야 이제 죽는다. 막 의사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뭐가 없다. 콩팥에 뭐가 없다. 막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하율이가 태어나서 하율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하율이가 엄마 뱃속에서 하율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더 간절했고 더 많이였었고 더 그 애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율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정말 애끓는 기도, 정말 그 하율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기도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율이를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어떤 뜻이 있었구나.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 얘기예요. 예,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 결과 한나에게 있었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에서 평안함을 얻은 것은 비록 상황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바로 이러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남편이 자상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난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아내가 오늘 나에게 바가지를 긁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비록 내 자녀가 사춘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비록 동현이가 시험을 조금 못 봤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이 평화 다 누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내공 쌓은 분이 누리는 이 즐거움. 여러분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인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있는 분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붓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이건 내 기도가 아닌데 이건 내 수준의 기도가 아닌데 그러면서 예언 같은 기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건 내 기도가 아닌데, 이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인데,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닌데, 이것은 마치 예언과 같은 기도다.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나, 그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거부하고 왕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예요. 그랬더니 그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빕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느 제사장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웃겨요.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도망갔어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제사장이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윤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너무나 그게 성경 보다가 의아한 것은 그냥 여자 내어주고 본인은 자요. 자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나왔더니 여자가 죽어 있어요. 거기에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각 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든 지파가 격분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그냥 몰살을 시킵니다. 이때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어떤 것이 없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쫙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거 술 취했구만.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저거 술 취했네. 이런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 제물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냐 그러면서 그걸 갈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을 지키는 그 여자들과 동침하고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신실한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아파했고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이었구나.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레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3층에서 레크레이션 막 재밌게 했어요.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가만히 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거는 놀 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데. 근데 막 계속 그 다급한 목소리가 멈춰지지 않고 막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놀래서 갔더니 우리 하원이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서 막 입에 이렇게 손을 넣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 바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봤더니 얘가 입을 벌리고 얼굴이 까만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서. 순간 이 아이 큰일 났다. 그때 제가 느꼈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절망감. 오해한 거죠, 제가. 오해한 건데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 절망감을 느꼈는지, 얼마나 제가 막 떨렸는지, 막 얼마나 그 마음의 순간 얼마나 아프던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아픔이 이런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 이러한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다. 내가 아기 낳지 못했던 그 고통은 하나님의 그 당신의 신실한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동일한 것이었고, 오히려 나의 아픔은 그런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이었구나. 그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시고 계셨다가 기도하니까 생각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빨리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실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사무엘이 될 것인가? 이 자녀가 홈리와 비나스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부모님의 눈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으로 고통하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타락 소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쏟아붓는 기도 가운데 그런 서운의 기도가 우리 기도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산주의의 그 사상이 유물론이죠. 그렇죠? 유물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른 주사파를 신봉하던가 전대협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산업행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페미니즘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공성의 단체에 들어간, 여러분, 이것만이 이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은 물질이다 하는 순간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요, 처음에 우리는 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웠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있습니다 라고 변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아주 탁월한 영성으로 탁월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공산주의가 된다. 즉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다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모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보시고요.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